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정 부분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이상할 정도로 의인들이 더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권세를 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현실로 인해서 신자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불의한 자들, 또 불의한 현실과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응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의한 자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과 대적하면서 내가 분노에 휩싸여 있고 불의한 자들을 상대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내가 거칠어지고 내가 난폭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늘 고민입니다. 이것도 누가 고민하는 거냐면 사실은 구원이 뭔지를 좀 아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우리의 이러한 그 오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삶을 고백해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인도 우리와 똑같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시인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6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행위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주 앞에 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구절인 16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매우 닮아있죠.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세는 누구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직분의 권세이든지 간에 세상에 패권을 쥔 권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고관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정직하게 쓰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쓰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 말을 161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고관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거짓 권세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권세를 쥐인 자를 우리는 특정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고관들이라고 하면서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러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뭔가 권세 잡은 자가 자기의 권세를 남용하고 이것으로 남들을 핍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핍박 아직 받지 않고 있고 이 권세 잡은 자들의 포함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떨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악인들에게 복속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폭정하는 것 앞에서 엎드려서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인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현재 권세 잡은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훨씬 두렵거든요. 지금 보이는 자는 그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일들이 생기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남용하는 자에게 순종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시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161절에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악용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들 주변에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고관들이 나를 핍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한 나라가 아니에요. 외세의 힘으로 독립해야 됐고, 독립하였던 이 나라를 질서를 잡는데 공의로운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친일파들이 다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정권을 또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일으켜서 독재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군부 세력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정권을 장악했는데 국민들이 놀랍도록 아직까지도 그 독재 세력을 칭송하고 지금도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시인이 지금 아주 짧은 구절 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선하게 쓰는 사람보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랑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도 겪고 있는 이 사실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시인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 악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공의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협박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1절 말씀 끝부분이 중요한데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는 것은 지금 악인들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포함되어 있죠?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핍박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자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 어떤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육밖에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육, 모든 내 존재 전체를 건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장 지금 이 순간에 권세 잡은 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차피 저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나라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독재하면서 일제 친일하에 있었던 잔재 세력이 남아있고 거기 정권 잡았고 그것도 군부 세력이 독재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시민들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부 타도,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시민들이 반대를 일으키면서 민주화가 생겨난 나라예요. 극복한 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어나게 하셔서 좋은 온 백성들이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을 관두고라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이 지금 내가 보이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조금만 넓게 봐도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말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인이 핍박 가운데서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은 처음부터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악인에 들러붙어요. 전부 다 예스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들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다 라면서 복 받아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앞에는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 약간 이상야릇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많은 표현들 중에서 탈취물은 언제 획득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인이 지금 자신이 핍박당하는 그 상황이 뭐와 같다라는 거죠? 전쟁터와 같았다. 전쟁터와 같이 죽음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금 거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뭘 경험한 거죠?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핍박을 당해도 구원의 기쁨이 자신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위기 모면에서 한숨 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는 그 극복, 죽음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것은 위기 모면의 극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문제 해결받은 그 극복이 아니라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그러한 분이심을 고백했었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자기가 죽을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서 왔을 때 다 건너고 보니 정말로 자기가 믿은 바가 맞았어요. 처음부터 한 것이 맞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은 단지 그냥 위기의 순간을 건너뛰려고 하는 기쁨하고 차등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처음부터 고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것에 대한 기쁨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면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눈물 짓고 괴로워하면서 있어요. 왜 눈물 짓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과 정말로 외롭고
고단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악인들에게 다 들러붙어가지고 독재자에게, 악인들에게 가서 빌붙어서 있어요. 우리 실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국 교회가 독재자들에게 늘 칭송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주류들이 다 독재자들이 붙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흔적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는 자들의 붙잡고 이 하나님 이 불의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통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기쁨과 잠깐 위기를 모면한 사람의 기쁨이 비교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인이.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비슷한 것입니까? 한 끗 차인가요? 두려움과 기쁨이 한 마음에 있다는 것은 양극단이 다 뭐로 차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기쁜 것도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럼 시인의 마음은 뭘로 차 있는 것입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뭐로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워져 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두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 붙들려 가지고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신의 온 존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모면한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오랫동안 핍박받았던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실현돼서 회복하시는 이 기쁨도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생생하게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이 끝과 저 끝이 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시인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63절 보겠습니다. 우리 1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1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동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밝혔습니다. 우리 127절 한번 봐보시죠. 127절과 128절 읽어보겠습니다. 127절과 1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생존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목소리를 다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예, 여기서도 시인은 한 마음 안에 사랑함과 미워함이 동시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다 쏟게 됩니까? 아니면 조금만 쓰면 됩니까? 배우자를 사랑할 때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는데 배우자가 와서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건성으로 그냥 내 마음은 상해 있는데 이거 덮어놓고 그래 하면 상대방이 압니까? 모릅니까? 금세 알아차려요.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그냥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랑하려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도 다 동원돼야 돼요. 그러할 때 상대방도 사랑으로 합니다. 그러할 때 상대방도 미움으로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미움으로 지배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이성이 마비되고 내 감정은 미움의 감정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내 의지도 미워하는 일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발현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혐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싫어한다. 우리 번역이 싫어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혐오한다라고 보는 게 더 나아요. 그게 훨씬 더 의미가 부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악인들을 혐오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본 사람, 길가에서 버스 타러 갔는데 내 이상형이 있단 말이에요. 보자마자 이름도 모르고 성격도 뭔지 보자마자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대기 맞죠. 변태 취급당하죠. 그 사람을 알아가야 돼요. 아는 걸로 됩니까? 정말로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어떤 성격이 뭔가 알긴 알아요. 알았는데도 내 정서가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알긴 알지만 내 정서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 전 존재가 다 반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닌 것들을 혐오하는 것은 전제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전 존재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방식이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감정적이에요. 매우 정서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랑한다고요? 가능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남편이 나가서 일하면 언제 와? 밥은 먹었어? 이거 왜 물어봅니까? 알고 싶어서.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 있고 며칠씩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뭔 일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어봐요. 알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내 전 존재가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내 전 존재를 반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배우자한테 내가 시드를 하면 배우자가 금세 알아차려요. 피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의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알긴 알아요. 머리만 굴리고 감정적인 표현만 좋게 표현하면서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돈도 벌어오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가정일을 돌아보잖아요. 의지가 행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거 거짓 사랑이라고 말할 거면 아마 바가지 다 긁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 존재적으로 내 마음에 내 이성과 내 정서와 내 의지가 다 발동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동시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관련된 일이 너무 달콤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놔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 관련된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졌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건져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고요?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죄로부터의 벗어남에 대해서 하등에 느끼는 것이 없고 죄로부터 벗어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는 교회 안의 사람이라면 다시 죄 흙탕물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건 아주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본인은 수십 년간 예수 믿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에게는 성화의 삶이 전혀 없습니다. 성숙되어짐이 없다는 거죠. 자라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분명하게 시인이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혐오함이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이 없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거나 내 삶을 내가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 이상한 건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너무 이상하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서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본인이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그냥 하나님 믿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영혼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살지 못해요. 100%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합니까? 교회를 찢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중에도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목회, 또 아니면 감정으로만 하는 목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는 좋아요. 그런데 본질인 하나님이 없어요. 또 의지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강조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라, 실적내라, 결과만을 계속 고집어대요. 성도들 막 닥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정이 요동하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를 결과물을 달성해 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뭐 합니까? 현관에 나가면 막 전도 그래프 붙여놓고 특세할 때 출석부 체크하고 출석부 다 도장 찍으면 상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남편에게 내가 남편 사랑하려고 남편한테 내가 밥한 거 출석 체크해 가면서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배우자가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하네, 너무 감사하다 이러겠습니까? 누가 밥 해주는데 아내가 그거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냥 과제만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고난 속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로 내 전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딱 7번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함, 가득함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사랑했을 때, 첫사랑을 생겼을 때, 밥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이성이 그렇고 자신의 감정이 그렇고 자신의 의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거짓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요. 그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서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위, 하나님 주시는 그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시인이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가득함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온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 6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설프게 감정으로만 아니면 나의 일부분 마음만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 존재의 영역들이, 내가 거하는 모든 영역들이 누구의 흔적이 남도록, 하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불의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핍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악인들하고 다투면서 보낼 시간이 없어요. 자신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악인들하고 노닥거리고 그들하고 응수하느라고 자기 마음을 빼앗길 틈이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말을 이렇게 쏟아내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점령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이 악인들에 대한 그 분노로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부모로 살지만 자녀들에게 아빠로서 완벽한 아빠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뭔가 내가 아빠가 이렇게 할게, 해줄게 라고 던지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된 상태가 여서가 아니라 자녀한테 그것을 약속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와 내 상황 따라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살아가는 방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침에부터 얼마나 하루에도 12번 바뀝니까? 얼마나 마음이 요동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갔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내 마음이 허해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나눕니까?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우리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시인의 찬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 중에 있는데 찬양이 됩니까? 라고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악인들을 향한 분노로 점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더욱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능력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금방 매를 두드려 팼는데 매 맞은 아들이 별로
3살, 4살짜리가 다시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울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부모의 품모에 들어오는 자식이 밉습니까? 너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안 돼. 이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데도 주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품어주셔요.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것, 우리의 감정에 반응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슬프거나 내가 괴롭거나 내가 어렵거나 내가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시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165절과 66절에 나타납니다. 1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인은 자신이 말씀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섬기면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의 때도 우리가 정합니다. 요 때쯤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100일 기도하잖아요. 수능 앞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들이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태도인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준 만큼 받겠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당신이 나 이거 그때 이만큼 해줬지? 나도 그거만큼 해줄게. 그러면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시인이 지금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시인은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됐다 어쨌든 말이 없어요.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해버립니까? 평안이 있다. 큰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인들이 진멸당했다든가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나를 보호해 준다든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법을 사랑하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요.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없다는 뜻일까요? 장애물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후자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조금 알고 나니까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네 하면서 그 문제로 내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핍박하는 자들 속에서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원래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점령하고 자기가 찬양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보니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핍박으로 내가 넘어졌다 넘어지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어떠함으로 결과를 뽑아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핍박을 면제받아서 고난이 처리되어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핍박으로부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안에서 내가 괴로움에 처하든 고난에 처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과에 의하여서 평안을 말해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평안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어디 한 번인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몰려와요. 그러면 또 괴롭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신앙생활에 요동하는 거예요.
조현병에 걸린 환자처럼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함없이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평안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안 주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자기가 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한결같이 주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물로, 문제 해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것이 문제라고 정했습니까? 자신이 정했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자신이 정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한도 누가 정합니까? 본인이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셔서 명하시고 정해주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자기가 정하고 과정도 자기의 열심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끝에도 자신이 정한 기한을 자기가 정해요.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래놓고 나서 절망도 누가 합니까? 본인이에요. 하나님과 연계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일이에요. 부질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인 일로만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상상하고 본인이 기한을 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본인의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 자신이 한 거잖아요.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알려주고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늘 의식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조소할까 봐, 나를 비웃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막 이미지 관리해요. 그래서 분주해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말라 비틀어진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가고 애간장이 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삶을 그냥 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대다수예요. 제가 책망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맹이 다 벗어 던지고 껍질밖에 안 남았어요. 요즘 오늘 바람 불잖아요. 교회 앞에 낙엽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제가 청소하려고 수요일 날 예배 전에 제가 항상 나가서 쓸거든요, 밖에를. 근데 오늘 보니까 바람에 싹 자취를 다 감췄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깨끗해서. 그 자리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고 교회 안에 헌신을 많이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수십 년간 목회한 목사님이 타락해요. 놀랍게도 수십 년간 정말로 신실했던 그 장로님들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흔적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종교관에 의해서 살아온 결과예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정서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서서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6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권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만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살아가는 것, 이런 자에게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일에 눈물을 흘리고 쓸데없는 문제를 문제 삼아서 거기에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집어넣는 것을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늘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 샬롬이 우리 안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구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이 뭐라고 합니까? 167절과 1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160절 보시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은 뭘로 행합니까? 물론 영혼이 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행함 이야기했을 때는 육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까? 영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까? 육신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인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영혼이 행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가 주의 말씀들,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숙제하듯이 율법적으로 몇 가지 지켜놓고 나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내기를 힘쓰고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60절의 하반절에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가 반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예, 분명히 시인은 아직도 핍박 중이에요. 아직도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냐면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는데 자신의 모든 행위가 누구 앞에 있다? 주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그 원수들, 그 불의한 자들,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그와 싸우면서 이기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시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시인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지, 시인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저 원수들을 진멸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시인이 119편 초반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제 시인이 성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와 겨루고 애쓰느라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내 전 존재가 무엇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자의 성화가 무엇입니까? 순종할 만하고 사랑할 만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성화일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최소한 그래도 뭐 몇백 명은 아니더라도 한 5, 60명은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 여기서 제가 이 광주 땅에서 사역도 안 했는데 내가 같이 사역했던 성도들은 안양하고 대전하고 부천에 있는데 내가 거기도 버리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안 주십니까?
험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내 기대대로 될 것처럼. 사랑할 만하고 할 만한 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목회 현장이 이 교회의 이 목사회의 모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거 왜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안 보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하고 원망한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목사 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원망했겠습니까? 성숙이 성화가 뭔지 모르니까 헛소리한 거예요, 저 혼자.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불의한 자들이 가득하게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상대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테스트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 오후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한번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강화 생활에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40년 후에 신명기의 말씀에서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 진멸이에요. 바로 다 제거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의한 사람들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성숙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성숙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도록. 우리의 악인들은 계속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계속 달라지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것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현실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난리 법석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바로 앞에 놔두고 너 한번 지킨가 안 지킨가 보자 해가지고 바로 실패하면 너 지옥,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과 성화는 불의함 중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의함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자주 알아서, 더 잘 알아서 믿는 자와 결혼했으면 더 좋았죠.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붙잡는 것은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전 존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내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이성에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이 내 정서로 내려와서 내 감정이 전에는 세상 일로 괴로웠으나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띠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개편으로 가는 것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넘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부단히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
그 일들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수요 기도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오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다 그런 기도 제목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미숙한 유화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의 삶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상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